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 제3과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다 좀 예습을 조금씩 해오실 거라고 좀 믿고, 성경도 좀 읽어오시고, 그리고 이 교재도 좀 읽어오시고, 그러면은 훨씬 수월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 써놨듯이 죄론 되짚어보기, 그래서 rethink sin 뭐 이렇게 제가 좀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늘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 신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말씀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누구냐,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주제로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을 알아야지만 이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이 주제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한 번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다 한 번에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한 번 주장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이 중요성이 각인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두 가지예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무슨 그림 제일 많이 그렸어요? 포스터. 방공 포스터. 그렇죠. 방공 포스터하고 또 하나. 불조심. 그렇죠. 그래서 방공 포스터 중에 정말 유명한 문구가 있죠. 뭐죠?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죠? 그리고 산불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문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학교 시간에 강조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성역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인간의 이런 어떤 죄의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서 rethink sin,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sin, 인간의 반역,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중심이 되는 성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면 좋겠고, 그 3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쭉 한번 읽어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이제 행식적인 주제들이 나타나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24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시고, 그리고 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자기가 그거를 따 먹고, 그리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자기의 남편하고 나눠 먹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또한 죽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온 이 세션 포인트를 좀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인간의 반역, 반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죄죠, 죄, sin. 그거를 인간의 반역이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분실하게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분신이 아니라 불신. 제가 오타를 좀 냈네요.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선하게 창조했다 그래서 선하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한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금방 까먹으셨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 또한 그 피조물, 우리의 이웃들, 또 이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선한 게 아니다,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이, 쟤는 원래 저래. 그리고 포기한다 그랬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가,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어떤 존재가 어떤 악함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 신앙에서 오는 아주 깊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뭐 하물며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막 우리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어떤 죄성 때문에 관계가 참 힘들어지고 때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런 죄를 통해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사랑인 거예요. 이게 또 인간의 반역,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요즘에 더 많이 강조돼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 너무나 환경이 많이 파괴돼 가지고, 들여다 보면은 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변 환경을 해치면서 살아갑니까? 시스템 자체가 뭐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공범이야, 공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스템을 고쳐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반역, 즉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런 어떤 네거티브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는 이제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그런 좀 어떠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깨지고 힘든 그러한 어떤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어떠한 뱀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존재가 등장을 해서 우리 사람을 타락을 시키는 길로다가 이렇게 이끄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것을 멸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적 적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죄와 모든 형태와 영향에 맞서 싸우며 죄의 모든 형태와 영향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선교를 수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심화학습이에요. 여기가 심화학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쭉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고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굉장히 이거에 익숙해 있어요. 뭐냐면 답을 얻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이 왜 잘 될까요? 내가 모르는 답을 알려줘. 그렇죠. 언제나 제가 질문할 때는 다 여기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니까 목사님 새로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다 답을 알려주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점집이 잘 되는 이유가 답을 알려줘서 그래요. 요즘에 그 장안의 화제가 되는 TV 그 예능 프로가 하나 있죠. 아세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너무너무 재밌던데. 서장훈하고 이수근하고 둘이서 강남의 점집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점쟁이로 변신해갖고 사람들 오면은 고민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고민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장안의 화제고 잘 되고, 야,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그렇죠. 그게 전국 방송에 다 나가는 건데 거기 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진짜 그런 고민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색된 거 아니야? 각색된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그렇다고 뭐 진짜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미디어를 대하는 마음이 우리 좀 어르신들 세대하고는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또 방송에 출연하면서 재미도 느끼게 하고 또 유명인도 만나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문전성시예요. 보면은 잘 되죠. 그리고 점집이 요즘에 엄청 한국에서도 잘 된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을 그냥 찍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의사를 여러분 찾아가시죠. 의사를 찾아가세요. 자, 어떤 사람을 명의라고 얘기해요? 야, 저 의사 진짜 정말 좋은 의사야. 막 속이야. 어떤 의사? 말 잘 듣는 사람. 찍대. 어떤 내가 지금 무슨 병인지 딱 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을 명의라 그래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래서 점집, 명의, 딱 우리가 그럴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답을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쫙 알려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때로는 저도 유혹을 받아요. 저도 딱 하고 목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와가지고 뭐 얘기할 때 딱 얘기해주고 답을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주되세요. 그러면 이제 교주되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실제로. 예. 광고는 다 그렇게 하죠. 다이어트 해보신 분? 예. 예.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다이어트 해보신 분이니까 아주 심각하게 손을 드셔. 예. 우리는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하셨어. 자, 다이어트가 간절해. 그럴 때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죠. 어느 광고가 눈에 들어올까요? 예. 딱 이거 먹으면 그냥 뭐 다이어트 확 되는, 예. 그런 거 지금도 엄청 떠요. 인터넷 보면은 엄청 뜹니다. 그러면 아, 이거 먹으면 뭐 다이어트 완전 성공이고, 뭐 사진도 말이야, 뭐 몸매가 장난인 사람 이렇게 하고 비포, 그리고 애프터는 몸매가 장난이 아닌 사람을 딱 해놓고서는 아, 이거 먹으면 여기서 이렇게 변한다고 딱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정말인가 보다, 그리고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살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덜 먹고. 괴롭죠. 예, 엄청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으로다가 건강을 얻기도 하고 살을 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문제라든지 뭔가 답을 아는 것도 이렇게 한 번에 탁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실 없는 이야기죠. 그게 다 어떠한 신화하고 상술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화학습하는 이유도 뭔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고의 지평. 사고의 지평.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죠. 야, 죄가 뭐냐면 이러한 거야. 뭘 가르쳐줘요? 답을 가르쳐줘. 네. 답을 가르쳐줘.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무슨 해가지고 뭐 물을 딱딱 썰듯이 이건 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성경의 지식도 그렇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정이 필요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거죠. 우리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 현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거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론이 난 것처럼 이게 뭐 확정적인 진리고 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갖다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요 다 잠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명은 잠정적인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잠정적인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죠.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거울.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거울을 보는데 왜 저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색경 보면은 막 예쁘게 나오는 그 거울 그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청동 이렇게 보면은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탁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냥 잠정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잠정적인 생명,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 어떤 신비에 쌓여 있지만 그 신비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라 그래요? 그게 바로 종말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렇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그 종말의 때. 그걸 종말의 때라 그러잖아요. 내가 종말은 다 멸망이 아니라 멸망을 종말이라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렇죠. 회복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다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완전히 순도 100%의 금을 만들려고 하려면 불로다가 연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너 벌 좀 받아, 너 미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순금보다도 깨끗한 완전한 피조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옥황상제가 그냥 우리에게 벌 주는 걸 생각해가지고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의 그 어떤 심판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종말에 완전히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다 잠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갖다가 다 알고 있고 확정적이고 이 생명이 완전히 확정적이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너를 내가 정죄할 수 있고 너를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핍박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제일 사람을 많이 정죄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좀 심학습 같은데요? 심학습인데 더 심심화학습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제일 많이 정죄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러한 오만이 있어요. 무슨 오만이냐면 자기들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담지하고 있어요. 때마침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 그렇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기가 진리를 다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가 돼요? 우리는 나는 진리를 아니까 진리에 담지하는 의인. 진리를 모르면 죄인. 그렇죠? 그러면은 의인은 죄인을 어떻게 해도 돼요? 손가락질죠. 정죄, 손가락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건 죄고 저건 죄고 이건 뭐 아니고 뭐 하면서 엄청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냥 사람들 못 살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론을 잘못 배우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진술하는 것이 그냥 진리의 확정적인 진술인 것처럼 배우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이따 1번 심화학습 1번에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 질문을 가져야죠. 성경이 창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인간이 해가지고 타락하는 이야기, 막 죄를 짓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막 사망이 들어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문을 가져야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이런 거지?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은 뭘부터 던져? 돌부터 던져, 돌. 그냥 무슨 행동을 했어? 그러면 돌부터 던져. 예이 에라이.
돌부터 던져.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지?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생각도 되게 중요해요.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긍정적으로.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분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뭐가 좀 기도해 줘야 될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도 다 그러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오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타락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 이렇게 타락하는 이야기,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들과 똑같이 나오는 그 책이 바벨론의 에뉴마 엘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똑같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 그때에 쓰인 오비디우스 이야기라고 있어요.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내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창조하고 뭐 어떠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비디우스 이야기는 이거는 그냥 로마 신화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히브리 문화라 그러죠. 이 히브리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이 오비디우스 이야기도 보면요, 창조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타락의 이야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비디우스 이야기 소설인데 이거 한번 사설 신한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저기 뭐 그냥 제가 빌려드릴게요.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그거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설교의 방식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대개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답을 뭐예요? 답을 줘요, 그냥. 답을 주잖아,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시원하지, 그러면.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시원하지, 여러분. 그러면 또 내가 다 해갖고 뭐 교주 될 수도 있고. 시원하지. 근데 그걸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언제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기승전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주제는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설교를 많이 하죠. 3대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거를 뭔가 이렇게 성경 얘기해놓고, 자, 우리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첫째, 자, 그렇습니다 해서 쫙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예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성경에서 이걸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쭉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화. 그리고 세 번째, 셋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예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너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초등 신앙으로 머물게 하는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아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이렇게 기승전결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예, 그러한 설교를 제가 하죠. 그래갖고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예, 기승전결로 나가는데 한쪽만 놓쳐버리면 이게 안 돼. 근데 여기는 사실 그냥 하다가 딴 생각해도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서 그게 하시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실 때의 방법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뭔가 답을 여러분한테 안겨드린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뭔가 사유의 지평 이것을 넓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 이렇게 기승전결로 해서 쭉 파고 들어가는 거 잘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번에 소위 복음주의식 구원 도식이 있어요. 복음주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복음주의 지금 복음주의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주의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그릇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통하질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많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근데 이거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돼. 이게 지금 사실은 얘기를 지금 이제 이해 나가겠지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 알맹이지만 진리를 담는 어떤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언제나. 근데 그 그릇을 그동안은 복음주의가 많이 담고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다가 이 그릇으로다가 진리를 담고 있었는데 이 복음주의가 담고 있는 이 진리가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과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래서 요즘에 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있죠. 그래서 뭔가 이 그릇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뭐 이런 논의의 최전선에 이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이제 알고 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뭐 신문 매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말은 쓰진 않지만 계속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복음주의의 그 도식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성경을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음주의의 어떠한 성경 이해 도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타락을 필요로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지금 답을 얘기하고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타락이 필요해요? 네, 타락이 필요해요? 타락을 안 해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아? 당연히 너 죄인이니까 받지.
내가 구원이 왜 필요해? 당연히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이거에 우리는 이 시스템 이러한 복음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젖어 있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복음주의고 그것이 그냥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흐름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어떤 논쟁 가운데서 싸우고 지금도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심지어 그런 거죠. 성경이 지금 우리가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렇죠. 39, 27. 예. 우리는 그냥 이게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그냥 정경화,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정경화를 통해 가지고 정경화가 아니라 정경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경화예요. 예. 캐노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예. 아이, 정경화 있어야지 더 재밌는데. 그래서 39권을 정한 거고,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AD 30년경에 30년경이 더인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때 얌니아 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구약을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신약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나중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정하는 건데, 여기 들어와야 되네, 빼야 되네, 막 엄청 싸우다가 27권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도 그렇고, 처음에 성경을 정할 때 막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구약은 필요 없어, 우리 성경 아니야,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것만 하고도 이 안에서도 뭐, 야,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너무 영지주의적이야, 이거는 빼야 돼, 복음서에서 막 난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때도 루터가 신약의 27권에서 빼고자 했던 성경이 있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죠? 야고보서. 그렇죠?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 네. 왜냐면은 본인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행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랑 이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너무나 빅네임들, 막 어거스틴, 제가 얘기한 어거스틴, 그리고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루터, 칼빈, 그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요, 100% 다 맞아요?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분들도 그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잘 발달되지 않은 세상에서 모르는 것도 많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공부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막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냥 이 복음주의 도식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콱 거기에 살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지. 구원이 하는데 타락이 꼭 필요한가?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구원이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이란 뭐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이런 거야. 이걸 갖다 어떻게 답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냐고. 구원의 그 신비를. 생각도 안 해. 복음주의 도식에서 구원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뭐예요? 복음주의 도식에서 구원이 뭐예요? 그거는 굉장히 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말씀을 예수 믿는 거 쉽게 얘기해서 복음주의 도식에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나 깔끔하잖아. 답 끝났어. 진리 땡. That's it. No more. 다른 거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봤어요? 저는 맨날 질문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주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질문해. 야, 네. 아니 저처럼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처럼 3대째 목사고 그렇죠? 20년 목회를 했고 박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여태까지 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뭔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땡 하고 있는 거죠. 원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 믿는 게 구원이지? 그런 생각을 못 해본다는 거지.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진리를 해보는. 그렇죠. 왜를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 왜를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 그러지 않겠지. 이단이란 말은 안 하지. 또 그렇죠.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절차 중에는 분명히 그 과정이 확실히 돼야 그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좀 뭐랄까 개인마다 좀 예, 신비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구원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예. 그럼 콱 막혀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다는 거야. 구원 받는 이걸 모르고 말이야. 아니 무슨 구원이 무슨 뭐 저긴가 뭐 이걸 구원을 갖다가 너무 그런 식으로다가 도식화 시켜가지고 한 번에 뭔가 끝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주의의 이러한 구조가 뭐 완전히 나쁘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막 디스를 막 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주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무슨 존재로 만들어요? 죄인을 만든다는 거야. 예.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근데 뭐 죄인이죠. 죄인을 만든 게 죄인. 아니잖아요. 예. 할 수 없지. 다시 원이야. 다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머리가 고정이 돼 있어. 바늘.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 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사고를 계속 좀 넓혀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생각도 다 옳으시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을 죄인을 만든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권사님이나 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정화하자면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일단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없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에이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마음대로 우리가 가죠? 안 가죠? 뭘 통해서 여행 저기를 해요? 에이전시, 그렇죠? 자유여행이 더 유행이에요. 요즘에는 그 자유여행이 유행이죠. 에이전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다 그러한 그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UCLA의 인류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 총균세라고 하는 책 써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그 분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변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이제 지금 엄청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벌어지는 일,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개인에게서 벌어지는 일이나 들어가 보면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게 여행사들도 우리는 에이전시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갈 거야. 예, 정보가 많아졌고 하니까. 예,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도 뭐라 그래요? 되게 교회도 교회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뭐 해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에이전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죄인인 것을,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이 사람이 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자, 야,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 돼서 이 사람이 내가 죄 있는 걸 가르쳐 줬어.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하이어라키가 생기게 돼 있어. 권력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제 에이전시가 컨트롤하지. 그렇죠. 컨트롤하게 되는, 그때부터. 왜? 너 내 말 안 들으면 뭘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옛날에 터툴리안이 이런 말까지, 터툴리안이 아니었지. 나 이제 머리가 나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There is no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예.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하이어라키가 생겨가지고, 사람은요, 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거 참 천기누설이야,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나는 예수님처럼 천기누설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제 시신을 잘 걷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진짜. 나도 내가 이거를 알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기칠 수 있는데, 난 도대체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커밍아웃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기 남 사기치고 살지 마시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손해 보고 죽더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진실의 편에 서서 여러분 좀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진짜로. 예. 그게 부활의 삶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특별히 요즘에 뭐 성폭력 문제 엄청납니다. 에? 지금 최근에 저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이거 사인했죠. 뭐 사인했냐면은, 성폭력에 당한 친구들이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거를 40세까지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뉴스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 때문에 가톨릭이 파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 파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면 그 법 때문에 파산이 안 될 수가 없어. 저기를 물어야 되거든. 자, 성폭력 할 때 가장 많이 동반적으로 등장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그루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폭력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런 어떤 조직 내에서 이거는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그루밍이라는 게 먼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 법정에 가가지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뭐 할 때 뭔 얘기하냐면은 아니 성폭력을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어? 뭐 해야지? 저항해야지. 그러면은 너가 이거 그냥 용인한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무식한 사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 할 거면 세하게 다닌다 그러지 마라. 진짜. 내 창피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어.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왜 저항을 못 하냐면 뭘 당했기 때문에? 그루밍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성적인 그루밍이지만 여러분 영적 그루밍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그루밍. 영적 그루밍.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아주 중요한 덕트린인데 제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죄인이죠. 네, 우리 죄인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너무나 중요한 이걸 갖고서는 에이전시들이 뭐 하냐면 영적인 그루밍을 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컨트롤을 하는. 그래서 영적인 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산 털리고 가정 파괴되고 인생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누구?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할 때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을 그 막 동영상 보여드리고 그랬죠. 지금 판결이 났죠. 그분 검찰이 6년 구형했어요.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야 이건 아니다. 7년이다. 더 늘어났어. 그래갖고 7년 받았어. 확정이 됐어? 확정됐어요. 전형적인 영적 그루밍을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동영상 보셨죠? 막 팬되니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이거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뭔데?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타작마당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돼? 너 정결해져야 돼. 그래야지 뭐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를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이거를 또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 해. 그래서 어디로 가? 낙원으로다가 가야 돼. 그래서 저기 어디죠? 거기? 피지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서는 글로 옮겼어요. 전형적인 영적 그루밍입니다. 그걸 모르고 당한다니까 사람들이.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적 그루밍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띨띨해서 그런지 아세요? 야 진짜 띨띨하다. 어떻게 저걸 당하냐?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당합니다. 예? 우리도 당해요. 야 맞죠? 제 말이 맞죠? 맞아요. 그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신천지 나와서 막 홍보하고 그런 사람 너무 정상이야 사람은. 근데 그루밍 당한 거야 그루밍. 그럼요. 영적 그루밍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루밍은 모든 거에 존재를 해요. 정치적 그루밍도 당하죠. 대표적으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나치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 대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전범 재판할 때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주보에다가 한나 아렌트와 교회론 실었잖아요.
제가 한나 아렌트 전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만을 갖다가 가서 조사를 해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악마다? No. 너무너무 뭐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 정상. 네. 정상이에요, 정상.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을 벌였을까?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치적인 그루밍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히틀러가 얘기하는 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는 자기 임무를 행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thinking 하지 않으면 다 그루밍 당한다는 거야. 근데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 저희 어릴 때도 공산당 꼴라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루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그루밍인 거야. 그게 교육도 그루밍이 되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루밍 시키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천기누설해서 천기누설. 예. 누군가 이거 보고서 다 잡아갈지 몰라. 예. 와가지고 자기네 장사 망쳤다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양지 바른 곳에 물어주세요. 시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예. 누구든지. 양지 바른 데가 어디예요? 어디냐면요. 세아교회 하나님 밑에 우면동에 가면요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 언덕에다 묻어주시면 돼요. 제 소원입니다. 비쌀 거기 텐데. 무슨 개인 땅인데 야, 있어요. 야 벌써 돈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리마대 요셉은 돈 걱정 안 하고 자기 무덤으로 모셨는데? 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루밍 당하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당해왔던 것 같아요. 당해왔죠? 네, 우리 제- 세대는 그 일제 시대부터 예, 공산당 못 지르잖아요. 예, 이승 예. 공산당이 그루밍 실화를 당하지 배우는 말라고 거예요. 그러셨는데 네. 그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루밍 당. 그러니까 그루밍인 거예요. 예. 그루밍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도 그루밍에 갖다 맡기시잖아.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쵸? 예. 그루밍 하잖아요. 여러분 2단에 빠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단 가면 여러분들을 학대해요, 잘해줘요? 엄청 잘해줘요. 그루밍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왕처럼 떠받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 목사가 좀 불친절하게 해도 그런 줄 아세요. 그루밍의 데피니션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길들인다 길들인다는 아니고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고 뭐냐면은 강아지 어디 갈 때 우리 그루밍에 맡기고 가잖아요. 자기의 걔가 후계자를 갖다가 기르는 거 있잖아. 그게 그루밍이고.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기, 내 욕심, 내 욕망, 내 어떠한 목적에 컨트롤하기 좋게 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나쁜 날. 제일 좋은 어이, 단어가요. 나쁘네. 푸틴이 저 그 후계자를 세웠잖아요. 허수아비를. 그지? 뭐더라? 푸틴 이름이? 네, 매드 뭐예요. 그치? 네. 매드 예. 좀더 길어. 6장.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구루밍이 무슨 말로다가 둔갑을 해가지고 등장을 하냐면 제자 훈련으로 등장을 해요. 제자 훈련 합시다. 또는 뭐 그냥 성역 공부합시다. 말 좋잖아. 성역 공부합시다. 특히 제자 훈련 합시다. 제가 기존의 그 성역 공부 교재를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들여다보면요 다 거의 그냥 그루밍 시키는 수준이에요. 그루밍.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뭐 교회 일꾼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 이거를 당연히 교회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정말 저기 한다면은 교회 일꾼이 돼야죠. 근데 다 그렇죠. 목사가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너무 의롭고 다른 사람은 되게 다 저기 죄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그게 너무 저는 좀 역겨워서 그래요, 사실은. 내 이 신앙의 양심 고백을 여러분들이 좀 진심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보면은 제자훈련 교재들이 다 그냥 목사 똘마니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단어를 그냥 이렇게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고 말해요. 그러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M 교회와 S 교회를 보더라도 거기는 차마 신명을 뭐 왜냐면 거기 실력 막히면 자꾸 소송 걸어오니까 내가 그냥 힘들어져도 그냥 난 가난한 목사인데 내 소송할 게 어딨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교회가 S교회고 새벽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M교회야.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좀 덜 하고요. 새벽기도 좀 덜 하자고. 새벽기도 그렇게 막 뭐 해가지고 막 뭐 저기까지 막 줄 서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뭐 하냐고. 결국에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걸림돌이 됐고. 그때는 뜻이 그렇죠. 좋았고요. 그게 편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피면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진리 위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를 서로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네. 이미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것도 그룹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나쁜 그루밍이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루밍이지.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제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한 그 주제의 핵심은 사실 뱀이 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현재의 어떠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그루밍 당해서 얼마나 희생을 당했냐는 거죠.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성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아멘 그러지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땡. 더 이상 질문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하자는데 열심히 안 하면은 죄인이지 뭐.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좀 기존의 어떠한 생각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당연히 성경에 보면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중간에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루밍 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갖다가. 그게 사람의 악함입니다. 거기에 당하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죄론이 인간론에 미치는 악한 영향은 무엇인가? 뭐냐면 여기도 보면 그래요. 빌리 그레임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임이 누구예요? 20세기 최대의 설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입니다. 자 거기 써놨죠. 반란자는 어떻게 해야 돼? 진압해야지 진압.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압당하고 살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진압당하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자유로운 게 아니라 진압당한다니까요. 뒤에 거는 목사님이 붙이신 거죠? 가로는 언제나 제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저기에서 이렇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면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진압한다니까.
이게 죄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걸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죄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이죠.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죄론이라고 하는 거 없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 필수적이고 이 중요한 것을 갖고서는 올바르게 우리가 깨우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나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벌써 말 자체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반란자는 뭐 해야 돼? 진압해야지. 이게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악하고 더 악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자, 이런 언어를 써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혁명은 나쁜 건가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정치 체제를 바꿈으로써 민주주의를 이루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쓰면은 혁명하는 사람은 다 뭐가 돼? 다 반동분자가 되고 빨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이 핵심이 있어요, 이게.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했나. 자, 합창.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야,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벌레. 야,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짓밟고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언어를 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드러낸다기보다도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낮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 보고 벌레라 그래요. 벌레는 어떻게 해야 돼? 밟아줘야지 뭐. 벌레는 바로 밟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지만 계속 여러분은 벌레야. 그러면서 맨날 이 찬양을 불렀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맨날 불렀어. 그러면은요, 그 에이전시가, 예, 제가 뭐 에이전시라고 얘기하면 누군지 다 그냥 뭐 문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전시가 나를 밟아도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하지. 밟혀야지 뭐. 왜? 나는 벌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기독 4번 넘겨서 기독교인은 죄와 싸우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죄와 싸우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의 문제점이 또 뭐예요?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죄와 싸워야 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선교적 사명을 받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려면은 뭐가 필요해? 싸움의 대상이 필요해. 그게 누구라고요? 죄. 즉 뭐냐면 죄인. 죄 또는 죄인.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크게 표현해요?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가 필요해? 싸우려면 적이 필요해. 그러면 적을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렇죠? 적을 만들고 있죠 지금? 누구를 만들어요? 누가 적이 될까요? 죄인이 적이 된다고요. 죄인이.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물리쳐야 돼. 적을. 근데 대개 여러분 이 죄인을 누구를 만드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만들까요? 사회적 약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약자를. 자, 대표적으로다가 요즘에 아까 아주 뭐
심심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신 우리 김영환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에 보수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적을 만들고 있죠. 누구를 적으로 삼아요? 네? 여러분. 그렇죠. 성소수자를 갖다가 요즘에 적으로 삼습니다. 네. 그들이 죄인이고 적이고 우리는 의인인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여러분 그 논리가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고 너무너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성소수자지만 우리 역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러한 적들을 만들어서 싸워왔어요. 자기들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놨는데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이거 분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이 옛날에 쭉 오다가 이제 어떤 경제가 중요하게 생각된 산업혁명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산업혁명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돈입니다. 돈.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하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정론에 의하면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나눠 놓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을 나눠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라는 것과 합동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책으로 발표한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죠. 막스 베버. 예. 18세기, 19세기에 아주 그 유명한 이 사회 경제학자입니다. 칼 막스가 아니고요. 막스 베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은 버림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 논리로다가 이렇게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생겨난 1900년대 들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생겨난 신학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LA에 있는 조엘 오스틴 말고 그보다 더 정말 선배. 어떤 교회? 그렇죠. 수정교회. 수정교회 그 목사님 이름 뭐죠? 아니 저기 그런 생각 안 하죠. 네, 저도 생각해요. 누군지 다 아시는데 그렇죠? 네. 그분이 이거의 대표 주자네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번영신학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엄청 요즘에 비판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 그런 것들을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로버트 슐러, 밥 슐러.
그러니까 이러한 그 thinking, 이러한 사고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인됨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엉뚱하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엉뚱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이러한 것에 의하면 자꾸 기독교가 세상의 성경을 막 부추기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다 잘 돼야 돼. 뭘 당연히 뭐 잘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보면은 기독교의 인간론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독교의 구원론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재론이 잘못됐다. 기독교의 구원은 뭐 잘못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을 이해해온 방식과 그것을 적용한 방식들을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재론이. 그루밍 해가지고. 그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 충분히 하셨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기독교의 재론이라든지 그러한 인간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론을 이야기하고 죄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제한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했던 방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고 우리 자유를 아무런 힘을 못 쓰게끔 만드는 방향으로다가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리플렉션이 필요하고 픽스가 필요하고 그것을 깨고 새롭게 우리의 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주질 못해요. 복음주의가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교회 가면 자기의 자유를 빼앗거든. 네? 지금은 정말 자유의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가 중요한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그러한 시대인데 여전히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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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안 올까요? 물어보세요. 교회 가면 답답하다는 거지. 왜요? 가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은 또 하라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니 안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고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러한 사고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도 우리의 눈으로다가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도 그냥 죄. 야, 젊은이들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죠? 뭐보다 귀해요? 보석보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에 대한 자녀관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귀한데 뭐보다 귀하다? 보석보다도 귀하다. 자, 보석보다도 귀하다. 나왔습니다. 자, 다른 분. 내 생각보다. 예, 내 생명 나왔습니다. 내 생명. 자, 내 생명 나왔습니다. 자, 자. 온 세상보다 귀여워. 무엇보다도 귀하다. 온 세상보다 귀하다. 아, 나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자, 더 있으신 분. 자,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경매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네. 남편보다 귀하다. 아하, 네, 아주 훌륭한. 자, 여기 낙찰. 낙찰. 자, 낙찰 당선 낙찰. 자, 낙찰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낙찰 오늘 낙찰가 끝입니다. 남편보다 귀하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귀한 자녀가 교회에 갔어? 갔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에?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협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한 시대하고 타협한다는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는데. 현 시대하고 타협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죄인은 사실 맞잖아, 목사님. 그게 너무 머리 그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이 얘기야 또. 야. 또 많이 얘기돼요. 에. 지금. 다른 얘기 듣지 말아라. 성경만 봐라. 다른 거 읽지 마라. 그렇게 너무 많이 배워와서 아니 그게 내가 지금 불경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불경 얘기야 코란 얘기예요? 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사람들이 그루밍을 한다고. 그거에 속지 말자는 거죠. 죄론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론을 부정해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는 찢어버려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너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리플렉션 하지 않으면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얘기하면은 그래도 우리 죄인이잖아요. 야 이러면은 진짜 허무하지. 지금 내가 야 그렇게 침 튀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 그래도 죄인이잖아.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 근데 자꾸 교회 오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 너무 우리는 보석 같고 내 생명보다 귀하고 온 세상보다 금옷보다 귀하고 진짜 오늘의 낙찰가 남편보다 귀한데 자녀가. 에? 그런데 교회 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갔더니 엄마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래. 열받아.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는 있잖아 네 아빠보다 귀해. 나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다시 내놓으시는 거예요 매물로? 다시 매물로 내놓으시는 거? 아니야 안돼 물려 안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가서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와요? 홍성이 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귀한 자식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뭐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자식이나 나나 니캉네칸 죄인이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옥주 타작마당 보세요. 누가 누구를 때리게 해요? 딸이 엄마 때리게 한단 말이야. 딸이 막. 왜? 죄인이니까. 그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사는 사람이 난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같이 불리는 게 내가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극해서 금방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살짝 하죠. 살짝 하죠. 예.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했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딱 오늘 딱 이렇게 얘기 들었고 나서는 내일부터 그냥 딱 들고서는 난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 막 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고 제도적인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 그룹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쓸모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주의의 이런 어떤 구원 도식자가 이야기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통하던 신화의 시대,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주 권력의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기독교의 이 복음주의식 어떤 구원론이 세상에 잘 작동되지 않다가 그러다가 지금 과학의 시대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이 기독교의 복음주의식 구원론이라고는 이게 작동이 전혀 안 되니까 쓸모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네? 이 신비에 쌓인 생명, 제가 말씀드렸죠. 신비에 쌓인 생명.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이 신비에 쌓인 이 생명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문하려고 복음을 갖다가 포장해서 죄라고 하는 걸 포장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다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 신비에 쌓인 생명을 해치지 말고 이 신비에 쌓인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다가 우리가 내어놓으면서 그 생명을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거기에 그 허수경의 우연한 감염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했었는데요. 제가 그냥 읽고 그리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연한 감염, 허수경.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몰랐을까? 나의 출생지는 우연한 감염이었네. 사랑이나 폭력으로 그렇게 불러볼 수도 있다면. 폭력에서 혹은 사랑에서 어디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태어나지 못한 태아라고 고독이 없는 것은 아니야. 사랑의 태아, 폭력의 태아, 태어나지 못한 태아들은 어쩌면 고독의 무시무시함을 안고 태어나지 못한 별에서 긴 산책을 하는지도 몰라. 태어난 시간 59분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0시 사이 미쳐버릴 것 같은 망설임으로 가득 찬 60초 속에는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와 사라지기 직전의 태아가 서성거리네. 태어나게 해. 태어나게 하지 마. 폭력이든 사랑이든 이건 조바심과 실망의 모래사막에 건설된 오아시스인데 나의 망설임은 당신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폭력인지. 우연한 감염 끝에 존재가 발생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버리는 정막의 1초. 어디론가 가버린 태아들은 태어나지 않은 오후 5시에 흘러나올 검은 비 같은 뉴스를 들으며 구약을 읽을 거야. 그 뒤에 흘러나오는 빗물 같은 레게 음악을 들으며 바벨론 점성가들에게 문자를 보낼 거야. 모든 우울한 점성의 별들을 태아 상태로 머물게 해요. 얼굴 없는 타락들로 가득 찬 계절이 오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인공 수정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네, 이분은 저기 허수경한테 방송인이 아니고요. 저기 작년에 돌아가신 시인 이름이 똑같아요.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 허수경이라는 아나운서하고 똑같은 분인데 독일에 살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자, 이걸 왜 제가 지금 이 시를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 타락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나타나있듯이 우리 존재의 어떤 부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야. possibility of negative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의 존재는요 언제나 어떤 부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부정, 그러니까 그 악, 어두움 그런 거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한 부정의 가능성,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네거티브한 어떤 기운을 풍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독교의 재론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possibility of negative. 우리는 뭔가 네거티브한 것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뭘 하다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거기 써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possibility of negative,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런 possibility of negative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용기를 내고 전진하고 한 걸음을 떼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시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여러분들 이 결론 속에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신비로운 그런 언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생각해요. 지금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전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깰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다가 우리가 깨서 새로 리포메이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것이 제 어떤 학문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프랙티컬한 그러한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충분히 언더스탠드 하셨다고 제가 믿고, 그리고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소중한 기독교의 재론인데 이것을 악용하고 이것을 오용하고 또 우리의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우리를 자신들의 탐욕에 사용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어떠한 그 사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독교 재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비의 언어로 결론을 맺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부정한 것, 악한 것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과 부활을 막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곳,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